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중에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발랐을 때, 그 피를 믿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였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나의 여리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는 고고학자들이 인류 최초의 도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무슨 돌담 같은 거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는 아마 지금 생각이 지금 잘 모르겠는데 철기 문명도 아마 아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여리고는 엄청나게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도 이런 여리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리고는 우리에게 가나안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는 건 아니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리고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는 우리의 가나안, 즉 우리가 세계복음화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 그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뭐겠습니까? 아마 우리 각자에게 다른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우리는 영적 문제라는 표현을 워낙 자주 써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느낌, 뉘앙스라는 걸 알지요. 영적 문제는 정말 본인도 알고 남들도 다 아는 이런 영적 문제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모르겠는 거, 정말 보이지 않는 거. 그런데 어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때 작용하는 어떤 무슨 지뢰 같은 거, 그게 영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영적 문제라는 게 우리가 이 육신적인 문제는 또 요즘 정신 문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죠. 정신 문제가 예전에는 없었겠습니까마는 요즘은 그것들을 다 찾아내고 진단을 하니까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그게 우울증이 되고
그게 우울증이었구나. 저도 예전에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순간이 되면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진짜로 안 쉬어지면 죽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괴로운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좀 순한 맛, 공황 장애가 아니었는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뭐지 이거 내가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게 공황 장애의 증상이었구나. 뭐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영적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느껴지질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가 진단할 수 없습니다. 혈액 검사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나에게서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떤 그 요인, 그게 바로 우리에게 여리고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정말 가문 대대로 흘러오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게 여리고입니다. 또 누구에게는 어떤 무능, 한계,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 여리고. 누구에게는 가난, 질병, 이게 여리고일 수도 있겠죠. 또 우리에게는 이 호주가 여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호주를 넘어야 되는 건데 이 호주가 우리에게 여리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여리고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여리고를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여리고부터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정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정말 중요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면 됩니까? 여러분, 일단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막히니까 돌아가고 후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진퇴양난 그런 거 아닙니다. 문제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제가 한국에 있다가 호주에 왔을 때 처음 느낀 느낌이 너무나 패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실패와 패배에 그냥 둔감해져 있어요. 근데 저도 벌써 10년이 넘게 있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 그렇게 디자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실패에 그냥 내 인생이 사람 사는 게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패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패배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승리가 당연한 겁니다. 아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를 여러분 인생에 한 번만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여러 번 무너뜨릴 것도 없어요. 한 번만 체험하면 의외로 한 번 무너뜨리는 것을 체험해 보면 그럼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의외로 쉽다는 거. 제가 어떤 저의 중요한 순간에 제가 엄청난 능력으로 혹은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그 말씀도 너무나 단순한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었구나. 그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혹은 나는 그냥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인데, 복음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때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체험을 해본 다음에는 여러분, 내가 왜 진작에 이렇게 안 살았나 싶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어떻게 무너뜨리는 겁니까? 어떻게 무너뜨리긴 뭘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 여리고는 사탄의 마지노선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마지노선, 사람들이 그걸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쓰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건 최후의 방어선을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죠. 마지노선은 최후의 방어선이 아니라 최초의 방어선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의 마지노선입니다. 의외로 쉽게 뚫립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탄이 그때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성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겉모습에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보고 듣고 뭐 그냥 내 생각, 내 뭐 고집, 그거에 의해서 보니까 이건 절대 안 무너져.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여리고와 공존을 택한다고 할까? 여러분, 뭐 그렇게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그렇게 계획하셨는가? 아닙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신자의 방법을 쓰지 마라.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법적으로, 사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분위기를 따라가고. 여러분, 불신자의 방법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 당연히 병원 가야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애들레이드에서 굉장히 아파가지고 거의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막 좀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애들레이드와 예배를 드리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때 이제 의대생들이 집에 있는데 박현정 장로님이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손 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옆에서 의대생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프면 나는 손 안 딸 거라고. 너네들의 전문성에 나는 의지할게.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세상의 전문성에 우리가 당연히 의지를 해야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는 세상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박이 난다 한들, 여러분이 무슨 귀인을 만났다 한들 그런다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의 방법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의지하셔야죠. 그러나 여리고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여러분,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시퀀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을 보질 못하니까 이게 단 줄 알아. 이게 끝인 줄 알아. 우린 여기서 죽었구나. 우린 여기서 망했구나. 아니라니까요. 여리고는 최후의 방어선이 아니라니까요. 최초의 방어선입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다음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못 뛰어넘게 만드는 거,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을 못 뛰어넘게 만드는 게 있는 겁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에 편승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파도에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그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세례 교육을 받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굉장히 그 시간이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리고를 만나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야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나만의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세계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모든 문제 다 과정입니다. 여정이기 때문에. 그냥 점프해서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정입니다. 광야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나안 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에 절대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지요? 네,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프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될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가 왔다. 바닥으로 내려갈 기회입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야 최고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진 않아요. 어중간하게 여러분, 바닥으로 가서 최고로 갈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만 되는 겁니다. 여리고 뭐로 무너뜨렸습니까? 언약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언약궤를 따라 돌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PNG 처음에 갔을 때 참 답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못 갔는데 들려오는 포럼이 내용이 참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여기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어제 토요일마다 PNG 전도학교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하진 않는데 거기가 워낙 인터넷도 막 안 되고 이번에 가서 인터넷도 그것도 좀 그러니까 손을 봐주든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기를 스타링크인가? 그 있죠. 테슬라에서 하는 그 스타링크 그거다 하면 안 될까 했는데 또 PNG는 스타링크가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제 거기 어떤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학교를 우리 같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그 애들레이드의 렘넌트들과 나누는데 우리가 또 그 예배는 이제 또 박현정 장로님이 줌으로 또 함께 하고 이제 그 예배 시간과 겹치는데 예배 시간 좀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줌 또 함께 하고 또 그 부산에 또 박재영 권사님은 또 이제 가족이 함께 이렇게 교회로 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또 이렇게 함께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저는 잘 모르는데 또 어떤 게 청년이 또 이렇게 함께 하고 그게 박현정 장로님 한 전도자의 발걸음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아줌마가 그냥 간 거잖아요. 저도 안 가본 애들레이드인데 거기를 그냥 한 아줌마가 그냥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여러분이 발로 밟는 곳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누가 시키지 않는데 지난주부터 저희 아내와 대학 현장을 밟기만 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 진짜 밟기만 한다. 가서 한 바퀴 돌고 온다. 그래서 막 눈 안 맞추려고. 여러분 일하러 가시죠. 학교 가시죠. 누구 만나러 가시죠. 전도자로서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가진 전도자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드니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회사를, 이 사람을, 호주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언약으로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언약궤 앞에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앞서갑니다. 이게 물론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주의 종들의 미션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앞에 누가 갑니까?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중직자들의 미션입니다. 이따 2부 말씀에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중직자들의 미션 중의 미션은 강단을 보호하는 겁니다. 강단을 비판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목회자를 비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미션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미션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맞는데 그건 여러분의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서 행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고 무장하시고 그 앞에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불신앙하는데
이건 지금 이상한 방법이지요. 이게 뭐야 이게? 뭐 불신앙 안 했겠습니까? 불신앙의 말들이 삽시간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막 쿠데타 일어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말로 다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의 말들을 하는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표현력이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너무나 섭섭하게 하는, 정말 콕 찌르는 그런 말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인데, 라합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메시지에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저에게 좀 찔린다고 해야 될까요?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은 진실인데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실이 아닌데 좀 거짓말인데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면, 이 두 가지를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혹시 평생 고생하게 된다. 열심히 하고 평생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원네스에 방해되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리고 무너집니다. 일단 여리고 무너뜨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언론의 자유를 그때 가서 일단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뺑뺑 돌다가 마지막 날 7번 돌고 일제히 외쳐라. 이게 우리의 주일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돈 다음에 일제히 외쳐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원네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원네스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 전도 말씀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뭐 훌륭하고 인격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요. 항상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딱 7명. 누구죠? 요게벳, 모세, 아론,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라합. 7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따 2부 예배 때 나눌 말씀인데 로마를 정복한 사람들이 26명입니다. 수천 명이 아닙니다. 더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으로 정말 중요하게 쓰시는 사람들 26명입니다. 바울까지 27명.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 라합을 보면 정말 성경 최고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인생 역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저는 라합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감정이입이 됩니다. 내가 이렇구나. 여러분, 전도 캠프 할 때 보통 강사 목사님들이 라합을 찾으라고 하는데, 라합을 찾는 건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라합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라합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멸망받을 운명이었는데 멸망받을 그 백성들 중에서도 하층민이잖아요. 라합의 직업을 아시죠? 그 중에서도 하층민인데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죠. 언약의 대열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런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라합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누가 뭐 전도자가 와서 라합에게 설명을 해준 게 아닙니다. 라합은 떠도는 소문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은혜죠. 예, 사람들은 들어야 할 거는 못 듣고 또 들어야 할 자리에 없고 듣지 말아야 되는 건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걸 반대로 한 겁니다. 정말 라합은 들어야 될 걸 듣고 또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언약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주언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언노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언노니. 예, 호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주언노니. 예, 나의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언노니. 이 현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언노니. 하나님은 이루어 놓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믿음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굉장히 진짜 이 탁월한 단어 선택, 믿음의 게임을 하는 것일 뿐,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것일 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찔리는 부분이 많은데, 영적인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 안 시키고 그게 좋은 지도자는 아니다. 저는 부담을 안 주려고, 가능하면 부담을 안 주려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다가 결국은 그럼 결국 부담을 안 주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안 힘들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게 힘이 안 드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내가 안 힘들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힘들지 않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었노니 그걸 차지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강단의 목적 그게 목회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도 갱신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갱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되어지는 거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먼 여정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담대하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